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많은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부활 자체가 또한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부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남을 속이는 거짓 증인이 되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부활 교리의 중요성을 말한 뒤에 주와 같이 더불어 부활할 성도들의 부활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성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도의 대표요 인도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 홀로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 자신들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교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작권 속에 우리의 작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권이라는 큰 권리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나서 우리의 부활이란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쇠약하다가 다시 부흥되어서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교회가 한때 타락하고 부패하다가 다시 소생되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자주 반복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에서는 큰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가끔 전 세계가 오일 쇼크라고 해서 기름 때문에 큰 경제 공황을 겪었습니다마는 미국에는 1930년대에 아주 큰 경제 공황이 닥쳐서 미국 은행 가운데 6분의 1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 기업체 가운데 20분의 1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들 가운데서 40분의 1이 문을 닫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체가 문을 닫고 대학마저 문을 닫는 마당인데, 이상하게도 1930년대 연약했던 교회는 오히려 부흥이 되고 더 넓혀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좋고 모든 것이 안정될 때에는 교회가 나약하고 성도의 수가 적었고 미약했지만, 경제 대공황일 때 다른 기업들은 다 문을 닫고 난리인데 교회는 오히려 왕성하고 새롭게 신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사시에 신앙으로 돌아오고 유사시에 다시금 생명에 부활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거룩한 부활의 신앙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교회가 부활할 턱이 만무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활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즉 부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은 명백하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 때문에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값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망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된 인간 역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장구한 역사가 죽음이라는 무서운 장막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오랜 인간 역사가 죽음 속에 갇혀서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고 그렇게 환희찬 사건이고 인간 역사의 신교를 이룩한 역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되는 사건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후속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순서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에서 28절 말씀에는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기에 차례라는 것은 군부대가 떠나는 모습을 묘사하는 낱말입니다. 군부대가 떠나는데 제1대가
먼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제2대가 두 번째로 가고, 제3대가 세 번째로 가고, 제4대가 네 번째로 갑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한 부대씩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뜨면 그들은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에는 법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동쪽의 부대, 서쪽의 부대, 남쪽의 부대, 북쪽의 부대, 이렇게 3지파씩 한 부대를 이루어 법궤를 에워싸고 호위하는 식으로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뜨기 시작할 때 다 행정을 챙겨서 떠나가는데 먼저 남쪽 부대가 가고 그 다음에 동쪽 부대가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차례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가는데 법궤 앞에 두 부대가 있고 가운데 법궤가 있고 법궤 뒤에 두 부대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 법궤를 한가운데 두고 앞과 뒤에 나누어져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그리고 다시 말해서 앞에 두 부대, 뒤에 두 부대가 법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머물든지 떠나든지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법궤를 중심으로 행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행진해 나가는 순서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장차 부활 시에도 부활의 첫째 부대가 있고 둘째 부대가 있고 셋째 부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대가 무엇이냐? 23절에 보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즉 그리스도께서 홀로 첫 번째 한 부대가 되셨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크나큰 획기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신교를 이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특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나셨던 성육신의 교리, 인카네이션의 교리는 역사에 다시 없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건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역사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진실로 독특한 역사의 신교를 이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독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 그대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이 역사의 신교를 이룩했습니다. 독특한 사건은 앞으로 또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것 또한 역사에 다시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오신 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마는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영화롭게 오셔서 처음 오셨을 때 뿌린 복음의 씨앗을 거두십니다. 열매를 거두어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오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인간 역사에 다시 없는 독특한 사건을 이룩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과 부활과 재림이 독특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째 부대로서 맨 처음 출발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대가 무엇이냐 하면 23절 후반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귀에게 붙은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둘째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 즉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도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합니다. 크나큰 사건입니다. 아마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행히 죽지 아니하고 변화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기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덧 있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현재 몸에 더 껴있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는 것을 덧 있고자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은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은 초자연적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붙어서 부활한 사건이므로 이것은 과학적으로나 수학적인 이치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 있는 뱃사람들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수정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물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고기의 밥이 되겠지요. 또 고기의 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색에서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몹쓸병이 들었다거나 콜레라나 코로나가 유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화장을 해버립니다. 저는 물론 화장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화장을 하든 수장을 했든 부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토장하는 것이, 흙에 묻는 것이 부활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에 묻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수정을 했다거나 화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 가운데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이나 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대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5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있을 불신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흰보자 심판이 있는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육지가 또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모든 것이 다 죽은 자를 내어주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 육지에서 죽은 자, 동물에게 잡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장차 세상 마지막에 잠자던 자들이 다 깨어 일어나는데 어떤 자는 영생의 부활을 얻고 어떤 자는 수치스러운 부활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혹은 멸망의 길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도의 부활을 성경 가운데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란 죽어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불신자의 부활을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결부된 부활은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생명은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합한 것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입니다. 내 영혼과 육신이 합해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하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육 간의 합이 생명이요, 영육 간의 분리가 죽음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합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부활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부릅니다. 성도의 부활은 첫째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논리법입니다. 첫째는 부활이요, 둘째는 사망이라. 논리에 안 맞는 말입니다. 논리에 맞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부활에 관한 신비한 사실이므로 논리에 맞을 수가 없는 영리입니다. 이 영리 속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 다 부활했어. 착한 자도 부활했어. 악한 자도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사망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은 자연히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이 땅 위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망이라는 것이 인간 세계를 무섭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지만 죽음이란 세력 밑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볼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값싼 동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문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부활해 버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없습니다. 사망이 다시 없습니다. 사망은 허수아비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망이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더 폐기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망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도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는 것인가?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없으면 죽는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태어나는 것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는 역사가 끝나 버렸습니다. 따라서 죽는 역사도 끝나 버렸습니다. 성경에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지면 사망도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태어나는 것도 없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부활의 순서를 말하기를, 첫째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 부대는 성도들의 부활이요, 셋째 부대는 불신자들의 부활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사망 자체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망을 인격화해서 사망도 없어지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9절에서 34절 말씀에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아주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본 29절도 그 난해한 구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구절일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해석한 종류를 세어보니까 한 30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를 2번 받게 되는 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1번 받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또 1번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를 받았으니 죽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에서 세례를 2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 풍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진짜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세례받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놓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로 죽을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크게 모아서 이 2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느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두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작은 죽음을 상거라. 우리가 마지막에 죽는 그날에 대해서는 대단히 겁을 내고 대단히 두려워하고 준비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작은 죽음을 매일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죽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을 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죽음. 큰 죽음을 겁내는 것보다 작은 죽음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은 날마다 죄악에 대하여 죽노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고집을 죽이고 자기의 명예심을 죽이고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주 앞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날마다 죽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며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도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맹수와 더불어 싸움을 했으나 바울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겼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서신에 쓰여 있는 대로 실제로 맹수와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 나가는 복음 전도자의 고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시험이 마치 맹수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싸워 나가는 그 싸움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해석 중에서 구설이 더욱 유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지냈는데 끌려가서 짐승과 싸웠다는 말이 거기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일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은 몸이 건강했다고는 하지만 힘이 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다리를 절기도 하고 얼굴이 괴상하게 생기고 키도 작고 못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기록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키도 작고 다리도 절고 그랬다면 힘이 셀 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아니고 어려운 시험을 견디고 나갔던 사도 바울의 영적 투쟁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험과 씨름을 해가면서 날마다 죽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상가고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갔던 그의 생활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이 그렇게 어떻게 그런 결단이 가능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 없이는 죽어도 좋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허황된 생각입니다.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생각입니다. 비참한 생각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생명의 약속을 바라볼 때 현세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세를 못 보면서 죽어도 좋다는 것은 허망한 생각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현세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현세를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에 결부시켜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복음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머리이십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는 제1부대요. 성도의 부활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제2부대요. 불신자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제3부대요. 마지막에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현세에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떠한 위기도 견뎌낼 힘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아름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공로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신앙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